요새 한 번씩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얼굴을 배우니 보입니다.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세 가지로 주셨는데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지혜는 전도서 7장 14절 8장 6절에서 배우신 것처럼 영혼, 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영혼, 몸이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영혼 같은 경우는 잠언 10장 21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로, 그 다음에 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서 3장 6절로 9절에 집, 밥,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예전에도 아신 것처럼 우리 몸이, 특히 몸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약속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 속에는 아직까지도 로마서 8장 2절에 무슨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이렇게 주장해야 되면 나중에 등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걸 다 빼앗기게끔 됐어요. 영혼이 등불로 비우게 때문에 이게 켜질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꺼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구원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하신 것은, 계속 내 몸 관리가 안 돼버리면 무슨 법이 계속 역사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해가지고 등불이 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힘써도 못 들어가게끔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열 처녀가 등불은 가져도 나중에 무슨 준비가 안 되면, 기름 준비가 안 되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지식하고 달라서, 지식은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 16장 19절에 천국의 비밀 열쇠를 표현했지만, 지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아신 것처럼 뭘 쫓아야죠? 먼저 시기, 지금이 형통이냐 공고냐 이걸 분별한 후에, 그리고 시기를 쫓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은 이미 알고 있는 천국의 비밀, 천국 열쇠의 지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미 알고 계시는. 근데 구체적인 것은 형통할 때는 어떤 지식으로 해냐면 낮추는 지식으로 형통할 때는, 그리고 공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지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형통할 때 낮추는 거, 공고 때 하나님 하신 높이는, 야고보서 1장 9절에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 걸 자랑하고, 이걸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 하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려면 이걸 순발력 있게 누가 빨리빨리 하는가. 근데 예수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행동부터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하는 거죠?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왜냐면 이게 천국의 비밀만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함께 할 때 뭐가 또 필요해요? 헤아리니까, 헤아려야 하니까. 함께 할 때는 모든 때가 복받는 때. 옆 사람 보시고 떼부자가 됩시다. 떼부자라는 것은 형통 때도 부자, 공고 때도 부자. 그래서 무슨 부자? 떼부자. 그 말 하려고 한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떼부자 상이 보니까 때가 막 때때 붙였나. 얼굴을 보니 떼부자 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헤아림은 누구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 그때 생각을 꼭 하셔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생각한 범사에 뭘 더하시리라. 그래서 누구와 함께 모을 때는 반드시 생각이 먼저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떤 뭔가
습관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습관대로 하면 안 되냐면 일단 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이. 그래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생각을 해야죠? 의예병기 9개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지각을 의예병기로 이렇게 높이면 하나님 총명을 주시면 총명이 임할 때 예전에 배우셨던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 첫째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 성결해야 무슨 그릇이 되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귀 쓰는 그릇이 된 후에 결국은 화평케 하려면 성결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무슨 권세가 더해진 겁니다. 버릴 권세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버릴 권세를 얻은 후에 그걸 사용하고 다시 얻을 권세로 사용되는데 아무튼 버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뭐의 연합이 반드시 있어요. 죽으심이. 그때 이제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선한 열매로 크고 작거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섬기고 이왕이면 뜸으로 크려면 무슨 노릇? 종노릇 할 때 긍휼, 자비, 양선, 선한 열매로 하게 되면 결국은 무슨 케가 돼요? 화평케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물론 내 속에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만 이게 바로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실상에는 뭐 하는 자로 나타나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나게 화평케 하여야 아들로 실상으로 나타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무슨 일이 마귀일이 멸하게 주신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식과 같은 거니까 늘 묵상하시고 그래서 지혜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지혜가 참 먼저 필요합니다. 언어의 지혜가 잠언 18장 21절에 주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뭐가? 권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언어부터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이미 배우신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누구든지 무익한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뭐하리라? 심문하시고 무익한 말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1절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아 정죄함을 받게 되면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가 내었고 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능력을 봐라 10편 105편 4, 5절에 능력을 의미하죠. 능력이 상실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 주님 사이가 멀어지고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못 받죠. 짐져도 법성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하죠. 여기에서 적용을 못한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그 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장례들과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며칠 만에 삶에 다시 살아날 그 말씀은 희소식이에요? 장례식장의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8장 3절에 하나님의 고하시고 보이신 것을 예언할 때 다 부활을 예언을 했죠. 메시아가 오셔서.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진짜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을 베드로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소리에 두려움이 잡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두려움에 잡히면 그 요한일서 4장 8절에 두려움에는 뭐가? 형벌.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움에 잡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탄의 종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망한 것이 모르면 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는가 보면 그 과정들이 경영이 나옵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지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내가 뭔가 마음의 생명, 그런데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야 남을 어떻게 여길 수 있죠? 긍휼히 여길 수 있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 막 살 소망이 없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긍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거고, 제사장이 못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가 없대요. 즉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뭘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계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못 지키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죠. 그러다면 율법을 못 지키면 네 자식을 버리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끼를 뿌리에 넣고 찍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사야 14장 24절에 따라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되는 생각을 말씀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게 진행되고 열매를 맺는 이루어지는 경영이 말씀이 꼭 따라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모를 때는 되는 생각만, 하나님 앞에서는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즉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두셨기 때문에 지식은 거의 다 되는 생각 쪽에 많이 의미가 있지만 경영은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과정,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9장 이미 아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근데 경영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목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뭘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늙지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아무튼 이렇게 순발력이 늦으면 지혜가 없는 건데, 아무튼 그걸 치유받고 시기를조차 판단하는 것은 빨리빨리 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습관이 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전도서 10장 10절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30절에 사람이 변하죠. 변할 때도 언어, 마음, 행실이긴 하는 거죠. 근데 말은 안 변하고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누구 목전에 다 드러나요? 또 법성치도 못하는데 대성으로 섬길 수 있나요? 못하죠. 선으로 섬기는 최선의 노력은 선밖에 안 됩니다. 법성치가 안 되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12장 8절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 앞에 존귀함 받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하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 그 참사랑 성가대가 요새 어떻게 능력이 그렇게 센지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나만 느끼나? 왜 그러죠? 봉사하려거든 참사랑 성가대로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무슨 도를 굉장히 얼마나 영광의 박수는 하나님 앞에 큰 박수. 그러면 박수를 왜 쳤나? 참사랑 성가에서 나는 봉사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무슨 말씀밖에 기록한 말씀밖에 한번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 일은 지나가고 보라 새가 됐다니까 지금 대답도 순발력있게 본 거죠. 아까 생각이 잡혀가지고 하니까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니까. 어떤 성경에는 어떻게 언어 표현을 이렇게 하라고 미리 이렇게 쓰셨나. 물론 그런 가지가 하나님의 경영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형통 때는 어떤 말? 낮추는 말. 공고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는 말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제 구체적인 것은 여러 말씀으로 언급이 되죠. 잠언 27장 14절에서는 이른 아침에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한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 도리어 상대방은 저주같이 여기가 되리라.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좋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거꾸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죠.
근데 왜 아침에 큰 소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저주같이 들리나? 그것은 성경에 이사야 42장 1절 4절 보시면 섬들에게, 즉 섬들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섬들에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앙망하냐면 원래 진리를 가지고 뭘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세운다.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죽음이 연합돼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뭐한다? 높인다. 그럼 뭐가 내려와요? 우리가 세운다는 것은 뭘 맺는다는 말이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특히 공의를 베풀고 세울 때는 적용할 게, 첫째,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길밖에 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죠? 수면에.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 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보면 성례의 보증을 받을 때는 뭐가 먼저 넘쳐요? 고난이 먼저 넘치죠. 그래야 나중에 영광. 로마서 6장 5절에 뭐의 연합이 빨리 와요? 죽으면 짐이 먼저 오는 거죠. 특히 우리 몸 같은 경우는 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기물 원소에 대해서 태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장 힘든 어떤 시간대를 보면 새벽 4시부터 몸이 극도로 식어지기 시작해서 해 뜨기 직전에는 가장 육체가 차대요. 그러면 무슨 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기순환이 안 되게끔 돼 있고, 기순환이 안 되면 365개의 경락이 막히게끔 돼 있대요. 많이 막히는 것에서 통증을 느낀대요. 그래서 기혈순환이 안 되는 어떤 시간대가 4시에서 해 뜰 때가 가장 안 좋고요. 해 뜰 때부터 이제 몸이 달궈져서 12시에 가장 이게 좋게끔 돼서 시력이 가장 밝을 때는 12시 때, 몸이 열받을 때. 그때는 12시쯤에 구경해야 이게 머리에 빨리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이 24시간에 돌아가는 시간이 새벽 4시에서 12시 사이에 돌아가죠. 몸이 가장 차가울 때. 피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아침에는 짐이 먼저 오잖아요. 오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첫째, 살 소망이, 일단 그 짐이 오면은 오늘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자신감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선고반? 사형 선고반.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셔서, 원수가 꼭 집안 식구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의 출발이 집안에 가까울수록 허물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가 짐지고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말씀대로 법성취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다면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뭘 잔뜩 지고 와요. 짐을 잔뜩 지옵니다. 그리고 짐지고 법성취가 없다면 무슨 권세가 없어요. 벌 권세가 없거나 있어도 못 써먹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지식지혜 모사를 배우고 익히니까 잘 믿는 걸로 인정 많이 하시죠? 그러면 무슨 권세가 센 겁니까? 벌 권세가 세죠. 그렇다면 무슨 권세가 또 있는 거예요? 다시 얻을 권세가 있죠. 그래서 집안 식구가 어디 다녀오면 나를 딱 보면 뭘 빨리 드러내요. 시편 2편 2, 3절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이 허사를, 내가 보면 다른 사람 앞에는 그렇게 잘하는데 나만 보면, 옆 사람 보여 잡아먹히지 맙시다. 나만 보면 뭐라고 짜증을 막 부리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을 막 나한테 얘기하고, 유독히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 꼭 나만. 왜 그러죠? 무슨 권세가 센 걸 알아보고. 옆 사람, 나를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이게 괜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 시편 2편 배웠잖아요. 그, 결박을,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으려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영이 귀신이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집안 식구가 귀신 한 마리를 늘 액세서리로 달고 다녔는데 갔다 오니까 몇 마리가 7인조까지 해서 몇 마리 8마리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를 보고 무슨 권세가 있는 걸 알고 묶였네. 아무튼 갔다 오면 묶여. 매고. 그러니까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으려고 요동치는 모습이 바로 분노야. 근데 무슨 경영? 이럴 때 내가 큰 소리로 쳤어. 너 잘 때려고 한 거야. 그랬더니 귀신이가. 그럼 뭘 적용을 못했어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근데 이때는 어떤 걸 해냐면 짐을 져가지고 모성치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야고보서 1장 10절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사실 말해봤자 안 듣습니다. 상대방이. 그 다음에 성질내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으로 걸려면 그러니까 아침 이런 시간에는 내가 절대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면 그쪽에서 내야 돼요. 무슨 소리? 큰 소리. 나를 분노케 하는 소리, 허살 이런 소리를 그쪽에서 상대방이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쌓이고 가득한 것을 입으로 그쪽에서 말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말하는 쪽이 아니고 섬기고 종로로 해야 하니까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안 하고 그쪽에서 막 분노케 하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질이 나지. 성질이 난 것은 내가 짐져갖고 뭐에 연합이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아무개가 이렇게 그 인간이 간 후에는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뭐 애통할 때, 뭐 의에 줄 때 그렇게 하고 내가 짐을 무슨 권세로 풀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비밀을 아셨으니까 내가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본인이 의식은 못 하더라도요. 성경의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본성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끔 돼 있대. 본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본다는 거죠. 잠언 27장 19절에 얼굴에 물을 비치면 설비듯이 뭐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를 알아보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먼저 알아보죠. 그래서 자기가 결박되고 묶인 걸 아니까 그걸 벗으려고 이렇게 분노케 하는 허살경 이런 표현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짐을 받아주려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도 성질내기 더디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짐 받아갖고 심리에 가난한 자에게 무슨 복? 애통하는 자에게 무슨 복? 근데 나가도 안 나가고 그냥 누워있네? 그때는 이제 의의 병기 몇 개로. 나간 후에는 팔복, 안 나가고 버티고 있을 때는 의의 병기.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 식구는 나만 보면 이렇게 성질내면서는 그분은 옆 사람 얼굴을 보니 버릴까 제가 엄청난 얼굴을 보고 해서 훌륭한 거예요. 아무튼 내가 못 붙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상담도 없어요. 왜냐면 딱 보면 아니까 유독히 나만 보면 막 할 때는 훌륭하니까 그래요. 그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또 공의를 진리와 공의를 쫓는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을 사리라. 집안을 아주 세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꼭 해야 됩니다. 아침에는 절대 남에게 축복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짐을 풀어주는 거죠. 짐을 풀어주면 근데 귀신이 없어갖고 깨끗한 어떤 영혼 마음으로 가가지고 또 갔다 오면 뭘 붙이고 와요? 그래서 계속 이런 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이 영혼이 막 소송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부터 한 단계 우둔한 것이 그 다음부터 이제 속사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 27장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롭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부여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내가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 섬길 때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무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아? 양정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부자간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 관계입니다. 근데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로 이제 의미가 됐고요. 근데 아무리 씨가 좋아도 말씀의 밭이 착하고 좋은 옥토밭이 되기 전까지는 인내하여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밭은 내 길가, 돌, 가시. 내 모든 사람들이 그 결실을 얻으려면 무슨 밭? 옥토밭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옥토밭을 유지한다는 말씀인데요. 하루 똑같이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뭐 건강하든 안 하든 아무튼 24시간 항상 기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은 1번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적용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키를 주노니 어디서 배고프고 땅에서 배고프고 무슨 때를 형통때와 공고때를 분별하며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기 쫓아가지고 판단을 형통때는 낮추는 판단, 공고때는 이게 바로 자기 습관이 되셔야 돼요. 아주 행동이 아주 가정의 문화, 습관이 몸에 익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지혜는. 지식은 많이 보고 듣고 배우는 걸로 되지만 지혜는 무조건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것을 시기를 쫓아 적용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니라니까 지혜로 오셨기 때문에 지혜는 뭘 움직이려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죠. 마음을 움직이려면 성경에 인내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믿음도 두 가지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처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 바라는 것들은 실상인데 증거는 무슨 말씀? 진리, 실상은 공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마음으로 믿는 거라면 이건 신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은 증거와 실상으로 받는다는 말씀이고 또 어떤 성경에는 인내함으로 온전히 받는다는 것은 실상을 얘기하죠. 근데 증거가 없이는 또 실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잠언 27장 11절에 마음을 그 기쁨으로 이렇게 유지하려면 습관이 중요하다. 날마다 어떤 시기를 쫓아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생활 자세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판단은 내가 알고 있는 각종 천국의 비밀 열쇠로 형통 때는 낮추는 판단, 공고 때는 나를 높이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 그게 생활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보고 헤아림이 되잖아요. 헤아림은 누구 목적?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다 뺏기지만 있으면 도로 받고 많으면 더 받고. 구약에는 헤아려가지고 많이 받고 그런 게 없어요. 구약에는 예전에 배우셨던 에레미야 33절에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이 구약이 이건 종으로 섬길 때고요. 내 아들아 내 종아 안 하고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뭘 구해야 나라와 의를 쫓아야. 근데 특히 의 같은 경우는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누구 목전에서? 예수님 주인 것을 어디에 짊어질 때, 뭐에 연합될 때, 뭐가 넘칠 때, 무슨 소망이 없을 때, 무슨 선거 받을 때, 그때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공고 때 빨랑해야 나중에 형통이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고 또 형통 때도 빨리 하셔야 공고가 짧아지고 그렇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에베소서 4장 30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 학교에서 선생님은 누구 때문에 근심을 많이 해요? 왜 학생 때문에 그러죠? 어떤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가 주님을 스트레스 받게 해요? 성경 공부 못하는 학생. 천국의 비밀 모르면 있는 거 다 뺏기니까. 옆 사람 보세요. 천국 공부를 잘하게 생겼나? 얼굴을 보니 무동산같이 보이네. 그 다음에 헤아리 못하는 학생이 또 성령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령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면 성령님도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님을 뭐 시키지 말라. 옆 사람 보시고 성령님을 집 나가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몸뚱아리의 집으로 밭으로 성령의 절이니 집 나가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성령을 시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집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교회 생활은 사층만 부지런히 올라올 게 아니고 숨차게 올라갈 게 아니고 뭘 확실히 뵙고 비밀 배우고 그 다음에 헤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밀을 알고 헤아리 힘이 이제 능숙해지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게끔 돼 있어요. 있는 거 뺏기는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복 받다가 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 다 뺏겨가지고, 다 뺏기는 원인은 이미 아신 것처럼 비밀 모르거나 함께 할 때 비밀 모르거나 함께 모을 때 헤아림 없이 다 뺏을 것이다. 내가 제대로 비밀 알고 헤아렸다면 뺏길 게 뭐 있어요? 또 받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셔서 시편 18편 44절에 풍성을 이방인이 들은 즉시로 순복하고 굴복을 하는 거죠. 저 생각도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누구 전도할 때 진짜 풍성해갖고 전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이 안 되면, 풍선처럼 터지면 혼자만 열심히 다니세요. 혼자만. 왜 다른 사람을 왜 시달리게 해? 왜냐면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사람이 알고 있는 거에 잊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겁니다. 뭘로 알아요? 양심으로 딱 보는 마음이죠. 양심 알고 읽는 바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천국의 비밀을 확실히 얻고 헤아림 얻어서 그동안 뺏긴 거 다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풍성한 가운데 전도를 해야 제대로 하는 거지. 나중에 진짜 편지가 안 되면 나 하나가 말게끔 되겠어요. 옆 사람 보시고 얼굴을 보니 그리도의 향기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7장 8절에는 본향을 따라 유리하는 사람 보험자를 따라는 새와 옆 사람 보시고 철새 교인이 되지 맙시다. 교회 3번 이상 옮긴 사람. 저뿐만 아니라 저도 3번째예요. 광명교회 온 지가 3번째. 왜 그렇게 또 돌아다니는 교인이 됐나 보니까 뭘 떠나 본향을 떠나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죠. 근데 내가 말이나 마음이나 생각, 특히 이제 하늘 같은 경우에는 뭘 많이 거기다 옮겨놔야 돼요. 보물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영혼 소송을 증거하게 되면 하늘에 어떤 기업이 쌓여 에베소 교회에 생명나무의 과실, 이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영혼 소송케 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의 기업이 어디에? 본향에. 본향에 속 끌고 가겠어요? 기업을 쌓고 가겠어요? 손은 공중에 못 듭니다. 하늘에 못 가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우둔한데 생명이 나타나 지혜롭게 할 때는 서마나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을 항상 보충치하도록 하게 되는 보험하고 교회
만나. 모르시면 교재 뒤집어 보면 다 나와요. 66개 중에. 이기는 자, 하나님의 기업 이기는 자. 그게 순서입니다. 마음의 기쁨이라는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 그 다음에 눈발게 하게 되면 만국광새, 무슨 새벽별, 그것도 이제 생활을 항상 이렇게 하게 되면 흰옷, 생명체, 그 다음에 적은 은하도 적용하게 되면 성전기둥,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을을 적용하면 예수님 보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귤 한 조각을 먹을 때 나중에 본향에 가서 뭘 먹는 걸로? 생명나무의 과실. 의자 앉을 때는 어느 교회 이기는 자? 라우데 교회. 그 다음에 광명교회 기둥 몇 개? 4개. 기둥을 볼 때는 정재복 집사님 같이 기둥 집사님을 볼 때는 뭘 생각해요? 빌라델피아 교회 흰옷 양발 갈아 끌릴 때는 사대교회. 그 다음에 책을 볼 때 별을 볼 때 새벽불.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뭐가 막혀 이기는 자 만나, 또 금목걸이 목에다 메을 때, 액세서리나 흰돌에 해당되는 겁니다. 흰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모자 쓸 때 생명의 멸관. 그런 식으로 늘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보혈인장이 땅이고 아니고 어디니까? 하늘이니까. 근데 그걸 생각은 안 했네. 그러면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24시간을 보내는데 뭔가 허무함에 이렇게 잡히는 경우. 즉 뭐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증상은 6가지입니다. 그 잠언 3장 6절에 첫째 길을 모르죠. 어디로 향하는 길? 본향으로 향하는 길. 그 다음에 즐겁지가 않고 본향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로 가니까 즐겁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접격. 이 본향을 즉 주님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무슨 권세가 더 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버릴 권세가. 그러니까 빨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빨리 지나가죠. 접견이니까. 그 다음에 다 이전 것들이 없고 새 것이 임하니까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다 평강하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죠. 다 평강하니까. 그 다음에 좌편에 무좀, 좌편에 부기. 우편에 장수벌레, 장수. 어떤 이런 가지가 지금 내 말이나 마음이나 모든 행동이 어디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만약에 본향에서 빗나가면 유리하는 사람 같아서 보금자리를 떠나는 새라는 것은 성경의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나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다음 단계를 몰라요. 모든 일은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미가 없네. 그 다음에 막 꼬이는 것이 더 많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막 물어보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근데 평강에 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좌편에 부기가 있고 장수가 있으니까 어디를 향해서? 본향을 향했으니까. 옆 사람 보세요. 이 시력이 본향을 빗나간다. 눈빛을 보니 본향을 향한 눈빛을 보는 거야. 그래야 하루 24시간이 있어요. 오늘 주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이게 큰 소리 치면 이긴다더만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 안에서는 공의를 베풀고 세울 때, 즉 섬기고 종로로 돼서 집안 식구의 짐을 풀어줄 때는 소리하고 관계없이 선비고 종로로신데 큰 소리보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다되고 성질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안 식구가 오면 언제나 짐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셔서 왜 나만 보면 이렇게 얘가 스마일이 아니고 V자인가 분노케 하고 할 때는 내가 무슨 권세가 세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옆 사람은 내 탓이요. 우리 집안은 내가 그동안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지식시 이렇게 배운 것은 우리 집안에
생명을 더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 집안 식구가 밖에 나가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칭찬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 식구가 나에게 짐을 풀어놓고서 기다리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옆 사람 보죠. 얼굴을 보니 예사뿐이 아닌 듯 합니다. 십자가의 달인님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도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더 열받게 하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진짜 광명교회 안다님이 혓개물 없이 죽은 지가 오래됐지. 그 다음에 지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시기를 쫓아 신발 있게 뭐하노? 판단하고. 그래서 형통 때는 낮추고 공고 때는 이게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려도 이건 언젠가지는 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 내가 마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뭘 맺기가 빨라요? 열매를, 대답을. 열매 앞에서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끔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시민권이 어디 있는데? 하늘인데 하늘과 초점이 안 맞추면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철새교인이 돼가지고 이 교회도 안 맞고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 참새가 이쪽 방앗간 저쪽 방앗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광명교회를 떠나고 싶으시면 손 들어봐요. 됐어요. 아주 제가 힘이 됩니다. 왜냐면 뭘 확실히 향했으니까. 분량을. 그래서 모든 길에 즐겁고 첫 경우고 또 묻거나 따지지 않고 다 평강하고 부귀와 장수가 넘치는 순간들이 다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언어의 지혜, 마음의 지혜, 행실의 지혜로 성공케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의 품에 얻게 하시고 칭찬과 존귀함을 넘치게 안겨받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사는 기념하겠습니다.